노는 게 이전처럼 안 기쁘다. 노는 게 이전처럼 안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기독교 그 저널 가운데 가스펠 헤럴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32살의 젊은 목사입니다. 32살이면 젊죠. 82년생. 그러니까 뭐 서양식 나이로 계산했겠죠. 82년생입니다. 23기 나이. 32세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몇 살이라 그러죠? 34세 그러죠. 하여튼 32세. 1년 동안 2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4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또 라디오 이런 것까지 합치면 4억 명이 들었답니다.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도 많이 가는 타이베이에서 집회를 했을 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 모였고 결신 그 알터콜 할 때 3천 명이 나왔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꿈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회복하고 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두컴컴하다가도 밝아지고 이렇게 느껴진대요. 특별히 그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도의 독특성이 있어요. 나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보통 사람 같은 안수 기도할 때 안수니까 머리에 대고 이렇게 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믿음이 좀 많으면 약간 옆쪽으로 뭐 그러더라도 하여튼 머리잖아요. 그게 그 안수죠, 안수. 근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가슴에 손을 대라 그런대요.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한답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큰 감동과 또 많은 사람이 회복이 있답니다. 왜 안수 기도를 손을 안 대고 하고 왜 목사님 가슴에 대라 그러느냐? 이 목사님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 목사라는 걸 잘 몰라요. 목사님이에요. 닉 부이치치 손과 발이 없다고요. 한 해 동안 이루었던 일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스펠 헤럴드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적인 걸 들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하잖아요. 아즈카라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잘 쓰임 받은 거 아니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거 아시죠? 호주 사람인 거.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죠. 32년 전에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탄생이 당황스러운 거죠. 엄마가 보고 기절했대잖아요. 이게 내 아이인가.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뭐 당황해하고. 처음 말을 배울 때 아름다움을 배우기 이전에 그는 슬픔과 절망부터 배웠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철없는 애들이 해서 애들이 별명이 괴물이었대. 외계인, 에일리언 뭐 이랬답니다. 말을 배울 때 말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닉 부이치치가 엄마한테 했던 얘기래요. 왜 살아야 해요? 그랬대요. 첫 마디였대요. 말 배우고 난 다음에 왜 살아야 해요? 그때 엄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이죠. 엄마가 그랬대요. 뭐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묻다가 잘 모르는 게 모른다 그래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랬대요. 진짜 몰랐대요. 이 아이는 8살 때 처음 자살 시도했습니다. 자살 시도하고 또 3번 더 했어요. 항상 미수에 그쳤죠. 그래서 미수에 그쳤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하죠.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가 변하게 됐던 2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살 방법이 단순하죠. 뭐 목을 맬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손발이 없으니까 이건 사치예요. 죽는 것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뛰어드는 것밖에 없대요. 뭐랄까 되게 기우뚱하면 이제 숨 못 쉬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한부재도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죽을 방법이 많죠. 안 그렇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방법이 없어 못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물 채워놓고 이제 빠지려고 그랬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가족이 얼마나 슬퍼할까. 가족이 정말 자기를 사랑했대요. 내가 죽고 나면 가족이 얼마나 슬퍼할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딱 하나까지 발견한 거예요. 가족이 너무 슬퍼할까 봐. 그래서 살아야겠다. 이제 이게 살아야 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도 누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면요. 그 사람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왜냐하면 너 죽으면 너무 슬플 거야. 그러면 절대 못 죽어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사랑해 주고 난 지금도 고마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낙오되고 이렇게 고립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편안하게 또래들하고 즐겁게 놀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도 좀 불편하다는 거 알아야라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또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선교하고
난 그런 사람이 참 고맙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자기 또래하고 노는 게 더 재밌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적어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 사람 사랑 때문에 살 희망을 가질 거라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나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옆에 있어주면 좋죠. 내가 고마웠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인데 고향에 몇 주 내려갔다 오는가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나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더라고. 뭐 사라지면 교회 떠나는 걸로 알까 봐. 3주 있다 온대. 걱정하지 마. 나 없어도 걱정하지 말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래. 사실 아프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마음 아파하지 말래.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 3주나 떨어져 있어. 참 기다렸어요. 빨리 언제 올라오나. 올라오니까 진짜 반갑더라고. 되게 반갑고. 그게 살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살 이유를 줘야 됩니다. 사랑하고 기대해주고 기뻐하고. 우리 왜 오늘도 뭐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왜 등록이냐 그랬더니 자기 밥 먹을 때 혼자 먹었던데 아는 척 해줬대. 이름이 뭐냐 그러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름이 뭐냐고, 언제 오셨냐고, 언제 오래됐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내가 몰랐다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작업을. 그죠? 뭐 나쁜 식의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도로서의 공동체 작업이 들어가야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뭐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거 갖고 산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 뿌리가 약하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래요. 15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무슨 그게 어쨌단 말이야. 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냐에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답니다. 이 미션, 이게 중요한 거죠. 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라. 자기의 모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접촉점이구나. 그리고 내가 변화됐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폭발하겠네, 뭐 이런 거. 그죠? 어마어마하겠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거 쉽잖아요. 근데 참 힘들게 일어서거든요. 나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게 설교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 진실되게 듣는다고. 자기 얘기는 은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은사가. 그죠? 사지가 없는 은사. 그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자기가 장애라고 생각 안 하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답니다. 사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삶에는 기적이 다 있다고. 다 변화가 된다고. 다시 들어갈게요. 1년에 4억 명한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도 이렇게 못했어요. 빌리 그레함도. 빌리 그레함보다 더 큰 사역을 한다고 써 있어요. 더 큰 사역을 한다고. 닉 부이치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던 건 뭐냐 하면은 주님 만나서 사명 붙들었다는 거. 인생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일 해야죠. 의미 있는 일. 자기가 사명 있을 때 의미 있는 일. 근데 의미 있는 일 좀 재밌게 하십시오. 그래 오래 가요. 재미없으면 또 오래 못 가요. 재미있는 거 쇼핑 재밌죠. 근데 별로 의미 없죠. 있어요? 의미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 여행 다니는 거 여행 되게 좋아하던데 여행도 며칠 다녀봐. 그 뭐 다 지루하지. 머리만 아프죠. 그래서 언제나 재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의미는 반드시 재미 쪽으로 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본적으로 믿었죠. 뭘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믿었어요. 믿었다고. 그런데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데 사명 없으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 체험했고 부활도 봤어요. 21장 얘기입니다. 지금 20장에 예수님 부활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기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 후가 언제예요? 20장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뭐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뭐 예수님 뭐 옆구리 한번 손바닥에 뭐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야 너는 복음 있느냐 안 복음 있는 게 복되다. 뭐 이런 거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도 경험했고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과 사명 없으니까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없으면 믿어도 허망하게 살아요. 허망하게. 그래서 사명 붙들어야 된다니까. 사명자 돼야 됩니다. 사명자.
사명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것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 젓가락인데, 첫째는 습관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던 사명 없으면 뭐 우리 간증 내가 일부러 시킨 거지. 여러 사람들 시켰더니 패턴이 다 이거잖아요. 예수 다 믿던 사람이에요. 다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뭐 옛날에 뭐 그랬는데요. 뭐 다 나쁘지 않아요. 뭐 순악질들 별로 없어요. 뭐 몇 명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선량한 애들이에요. 그죠? 선량해요. 뭐 그 정도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안티도 아니고 뭐 그렇게 쓰레기 같지도 않아요. 그냥 선량한 애들이에요. 선량한 애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거야. 습관대로 뭐 할지 모르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부활도 봤는데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과거 회귀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한국말 조사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게 맞죠.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왜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명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이 뭔데요? 습관은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 추구해요. 뭐 웬만하면 편안한 거, 맛있는 거 추구해요. 그래서 사명 없는 사람은 맨날 뭐 어디 맛있는 데 없니? 뭐 홍대 맛집 이런 거나 찾고, 어디 뭐 좋은 데 없니? 제주도 맛집 뭐 이런 거나 찾고, 또 어디나 뭐 전주 맛집, 전주는 맛있는 데도 없다라고 요즘에 뭐 그런 거 찾고 맨날 그래. 어디 뭐 놀러 갈 데 없냐? 뭐 이런 거. 유럽 가자, 뭐 미국 가자, 호주 가자, 뭐 이런 거. 돈 모아서 할 일은 그거예요. 세일 정보 뭐 이런 거. 어디서 싸게 팔더라. 뭐 쿠차에서 떴다. 뭐 이런 거. 맨날 그래요.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습관대로. 그죠? 그래서 편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짐승도 맛있는 거 찾아가고 편안한 데 찾아가고 고통이 있으면 피하고. 예수 믿는데도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 뭐 차이가 왜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요. 비슷하게. 그래서 온통 편안함만 추구하는 인생, 습관대로. 근데 그 습관을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사명이에요. 사명 붙들면 깨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주는 거잖아. 이번 고성선교도 여러분 그냥 가만 놔뒀으면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깨면서, 습관을 깨면서 간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공동체 생활 안 했는데 험난한 것을 자기려고 간 사람도 있고, 내가 숙소에서 사람들과 말도 못했는데 부딪힌 사람도 있고, 아까도 뭐 4명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 4명이 내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변호사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교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아까 간증했던 그 자매도 뭐 만만치 않은 IT 업계에 일하는 사람이고 그랬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 사무실에 있지 누가 나가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율동하고 뭐 안마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걸 깨버리는 거죠. 습관이 아니라 복음 증가하는 사명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사명이 주어져야 그 사명 따라서 다르게 산다니까요. 나는 습관을 깨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깨기를 원합니다. 그냥 안 깨져요. 근데 가야 깨지지. 나는 술을 끊기를 원합니다. 담배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끊어지나요? 선교 가면 끊어요. 왜냐하면 선교 가서 하려면 좀 민망해. 그 참 불편해. 저 멀리 가서 해야 되는데 꼭 들켜.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개코거든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냥 쫙 해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수도 그런 거 금방 알아요. 저는 여기 새까만 거 뭐 여기도 있고 한데 여기 새까만 애들 술독이에요. 술독 안다고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씨 웃으면 이빨 보면 알아요. 거기에 끼어 있는 그 시꺼먼 니코틴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불편해지죠. 그때는 이게 헌신에 나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끊을 수 있는 힘도 주고, 또 왜 끊어야 되냐 그러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끊게 돼요. 삶이 변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습관대로 산다. 습관대로 사는 것은 좀 애누리에서 얘기하면 짐승 같은 삶이에요. 본능에 의한 삶. 사명 붙들어야 본능을 끊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명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사명 줘야 됩니다. 3월 23일에 네팔 선교 갑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이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사명들을. 그 말씀의 사명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습관을 깨버려요. 내가 내 본능대로 살던 것들을 절대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명이 없으면요, 사람 따라 삽니다. 습관은 내 자신이지만 이 두 번째 얘기는 또 다른 사람들, 타인 따라 산다는 거예요. 타인 따라. 3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 7명이 총 7명. 근데 그 6명이 또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뭐 같이 간대요, 같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확실한 거 2명은 어부도 아니야. 왜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 따라가는 애들. 그걸 따라지라 그러는데 따라가는 애들. 이 따라지 인생들이 있다고요. 따라가지. 그래서 따라지.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바보예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바보 천치들이 다 있나. 그 초등학교 애들이 뭐 때문에 태권도를 배워야 돼요? 태권도 배우면서 싸움도 못하면서. 싸움은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깡으로 하는 거지. 벽돌 들면 이겨요 그냥. 찍으면 이기는 거지. 그거 뭐 싸우는 거야. 싸움은 깡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기술이야 기술은. 기초 체력, 하체를 강화시키고 뭐 이런 거면 그냥 이겨요. 싸움 잘하면 저한테 오라 그래. 특별히 그 티네이저 때, 중고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건 제가 체험자예요. 내가 잘하라고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저 싸움도 가르쳐야 돼요. 남성 사회에서는 주먹 없는 남성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있어 그건. 맷집을 키우든지 중고를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 키워야 돼. 그런 거죠. 그 뭐 뛰어가면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쓸데없는 거 다 배우잖아요. 뭐 태권도 배운다, 뭐 그림 배운다.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잘 놀면 되는 건데. 이유는 뭐죠? 옆집 엄마가 한대. 사교육. 이런 거 배짱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고소성교를 보니까 이번에 유초등부 새통연교에서 했던 유초등부 프로그램이 내가 볼 때 100만 원짜리보다 훨씬 나아. 아이들이 성숙해졌어요. 얼마나 풀형이 그 깊이 있는지 알아요? 애들이 완전히 독립군의 자식들 돼버렸어요. 우리 3일짜리인데 유관순 누나 같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다. 정말이에요. 안중근 의사 좋아하죠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같이 돼버렸어요. 애들 다들. 강력해지잖아요. 이게 교육이에요. 남 따라 하려고 그래요. 남 따라서. 따라가도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스펙 그런 말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유학 갈 때 뭐 너나 개나 소나 다 갔잖아요. 가지 말라고. 뭐 영어가 뭐 필요한 시대가 뭐가 되냐고. 한국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건 교양과 인맥이라는 게 아는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나쁜 뜻 말고. 한자. 우리나라에서 한자 모르고 돼요? 한자 모르면 생각의 깊이가 얕아져요. 한자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 한자를 공부하면 동아시아 문화권을 다 이해하는데, 중국 이해하고 일본을 이해하는데, 왜 외국 사람들이 일본말보다 한국말이 쉽다 그런지 알아요? 일본어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한자를 해야 돼요. 미치는 거야 걔네들은. 그 한자 자체가 이게 무슨 마법의 글이야. 마법의 글. 헷갈리는 글자라고. 그런데 한자를 안 배워요. 한자만 배워놓으면 생각도 깊어지고,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한자가 있으면 가동질이 높아져요. 훨씬. 문장이 짝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년만 고생하면 돼. 한자가 섞여 있으면 훨씬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 왜냐하면 그게 그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팍팍 들어와요. 절대 오해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다 가르치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글 전용해도 돼요. 그죠? 쓸 때는 한글 쓰고 뭐하러 복잡하게 들었어요? 한글 그 좋은 한글 놔두고. 그러나 한자는 배워야죠. 배움을 왜 무시해? 배움을 배워야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국한문으로 돼 있는 거, 그 성경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힘든 자녀가 진려였어요. 진려와 형극. 와, 이게 무슨 뭐 한자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거 읽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그거 못 읽으면은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뭐.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한자 다 커버하고. 지금 한자 뭐 쉬워요. 대만 가도 말은 못하지만 뭐 되게 읽어보면 뭐 무슨 뜻인지 거의 다 아니까.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배워야죠. 넓게 가야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남들 같이 똑같이 한다. 요즘엔 스펙 없이 뽑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왜 남과 같이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다른 독특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가는 게 중요하죠. 왜 남들이 입어야 되는 옷 똑같이 입어야 돼요? 다르게 입으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바지가 이렇게 좁아. 이때 그 붓컷 있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팔바지. 입으면 못 돼. 다 딱 맞게 입을 때, 이럴 때 좀 뭐 이렇게 배기 스타일로 입든지 아니면 박스형으로 입든지 그럼 입으면 못 돼. 유행을 선도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헤어스타일도 다 바꿔. 요즘에 전부 다 김정은 같이 머리 밀대 애들. 이제 장발 좀 나오면 어때? 장발. 성이 뭐냐? 장발장 이러면서 그죠? 그럼 어때 좀? 그 뭐 전부 다 옆 사람의 그 압력에 못 견뎌 하잖아요.
사명 없으면 이래요. 사명 없으면은 항상 옆 사람 쳐다봐. 남들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존 F 케네디 얘기했죠. 미군들이 서독에도 주둔하고 그 분쟁 지역에도, 베트남 같은 분쟁 지역에도 주둔하고. 그때 여기자가 와가지고 물었대잖아요.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로테이션을 하겠다느니 뭐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다느니. 그게 정책이에요. 존 F 케네디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뭐가 공평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거죠. 왜 공평해야 돼? 우리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평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미신을 믿고 있어. 인생이 왜 공평해야 돼요? 대답해봐요. 인생이 왜 공평해야 돼? 인생이 누가 공평해야 된대?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공평해요? 남자와 여자 태어나는데 어떻게 공평해? 키 크고 작고 어떻게 공평해? 예쁘고 못생기고 어떻게 공평해? 눈 크고 작고 왜 공평해? 머리카락 있고 없고 어떻게 공평해요? 아버지 부자고 가난하고 어떻게 공평해? 어머니 머리 좋고 나쁘고 어떻게 머리가 공평하냐고. 그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Life is not fair.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환경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겨나가야죠.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지. 이런 바보 천칠이 다 있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개념으로도 not fair예요. 절대 페어하지 않아요. 근데 페어 하려고 인생을 살아? 60년 70년을 너같이 입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네가 차는 차 타려고 2, 3년 동안 노력해서 돈 벌고, 그러면 에르메스 가방 하나 붙들려고 2년 동안 돈 모으고, 정신 나갔지 정신. Life is not fair. 왜 fair 해야 돼? 사명 붙들어야지. 사명.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지.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하는 상황을 주셔요. 그렇다고 원망 안 해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뭐 그거 원망할 거 뭐 있어? 그런 것도 그렇다.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뭔 얘기예요? 야, 페어가 인생의 주제 아니야, 그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명 이룬다, 그 얘기 아니에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that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I can do everything.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Can do everything 이거예요.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공평해요? 사명 이룬다지? 제발 징징대지 말아요. 징징대지 말고 이 사회 선동하는 세력들을 속지 말라고. 나 공평이니 뭐가 틀렸니 맞느니. 그 지지도 못난 그게 주제예요? 그게 논이야? 그게 논의 주제야? 갑인지 을인이 이제 지겨워 죽겠어. 갑순이라 불러요. 갑인이 을인이. 갑을이 어디서 세상에 갑을이.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소송 걸고 있어요? 그 소송 법에서 나오는 그거 갖다 일상생활에 집어넣으니 이분법자들이 많아. 이분법은 선악과 듀얼리즘은 이건 마귀 논리예요. 마귀 논리. 알아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루면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공평 논리가 어디 있어? 성경에 뭐가 공평해? 뭐가 다 처음부터 부족함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거기서 사명 이루었다 그 얘기지. 히브리서 11장이 공평 논리예요? 각각 처지가 너무너무 달랐는데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사명 이뤘다는 얘기지. 사명 없으면요 이루고 살아요. 맨날 옆 사람 같이 죽을 때까지. 아까도 뭐 고성혁이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뭐 노인정끼리 라이벌 노인정이 있다며. 어떤 교회가 그랬대요. 노인정이 6개가 있는데 뭐 복지회관인지 노인정이지 그랬는데 하루에 2군데씩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려면 다 가든지 안 가면 다 안 가든지. 왜냐하면 몇 군데 가고 안 가면 싸움 난대. 벌써 그 머리 자체가 뭐예요? 노인정이라는 얘기는 거기 계시면 다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70 넘어서까지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어른들한테 무슨 짓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짓이에요. 그건 짓.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페어 찾고 있어. 페어. 공평한 찾고. 지금 죽기 직전에 무슨 페어야. 페어는 자기 사명 붙들고 생명 붙들어야지. 안 그래요? 뭐가 페어예요? 뭐 빵 나눠줘요? 무슨 수용소야? 뭘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빵 안 먹고 죽어요? 죽냐고. 뭐가 그렇게 공평해 공평. 그래서 교회가 문제없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러면 돼. n분의 1로 나누면 돼. 근데 n분의 1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 자식 넷이 있는데
n분의 1을 나눴다. 그거는 부모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고아원 원장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애마다 틀리지. 애마다 어떤 애는 줘야 될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굶겨야 될 애가 있어요. 지금 비만이면 너 그만 먹어 임마, 나가서 뛰어. 안 그래요? 그리고 너무 빌빌 대가지고 맨날 그 영양식조 같은 애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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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리고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죠? 아가리 벌려 그러고 집어넣고, 그죠? 꽉 대가지고 집어넣고 해야죠. 다르죠. 근데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돼? n분의 1만 따져. n분의 1만.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떻게 n분의 1이에요? 문제 없으면 다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고. 평생을 공평을 위해 살아다. 공평을. 그거 왜 그래요? 공평하지 말자. 이거보다도 한번 묻고 싶어요. 너 사명이 있냐? 사명이 있으면 궁꾸리도 가야죠. 어려워도 가야죠.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뭘 딴 팀 쳐다봐서 뭐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지. 여건 좋아도 감당할 수 있고 나빠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더 설명해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있어야 여러분 길 I am who I am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I am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 딴 얘기인지 알아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명자만이 I am으로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쇼하다가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세 번째는 사명이 없으면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죠. 밤새도록 수고해요. 수고, 이건 삽질이죠. 삽질. 어떤 기쁨도 없는 수고예요.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힘들게 뛰어요. 무슨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고. 우리 때는 낭만이 있어요. 낭만이 아니라 놀았지 뭐. 대학교 때 무슨 공부를 했나? 나는 대학교 공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공부했지. 별로 안 했던 거. 뭐 나만 그랬나? 뭐 딴 애도 더 했지. 내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 알고 있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도 안 했어. 진짜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근데 지난번에 한국 교육을 걱정하고 있더라고. 근데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래도 남의 약점 얘기 안 해요. 그죠? 조금 얘기하지 지금. 이름 얘기 안 하잖아. 그래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공부도 하고 뭐가 이렇게 바빠요. 맨날 뭐 준비고 성교도 못 가. 뭐 준비한다고. 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지. 뭐 준비되지도 않은 인생들이. 세상 꿈꾸고 있잖아요. 밤새 수고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성교 갔다 온 사람들 짧게 갔다 왔지만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아까 밥 먹을 때도 계속 기쁘다던데. 성교는 기쁨이라고 그러고. 뭔가 말을 못해 그래. 표현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각각 알거든요. 어쩌면 그 감격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하나. 그죠? 내가 내용을 알거든. 지금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간증했을 때 내가 볼 때 10%도 전달을 못했어. 그 벌어진 일을. 난 주워 들은 얘기도 이렇게 전달을 잘할 것 같은데. 나 들으면서 좀 안타깝더라고. 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말을 저 따위를 하나. 그러니까 beyond description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표현을 뛰어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에 다 기쁨. 감격이 있고,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수고해도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쁨이 없다고. 뭐 아무리 쇼핑 많이 해봐요. 기쁠 것 같죠? 몇 번이나 기뻐. 여행 다녀봐요. 나중에 중노동이야 그거. 기쁨 없어요. 아까 2부 때인가 그런 간증하대. 뭐 3부 때인가? 형제 하나가, 주한 형제. 딴 데 여행 갔다 갈 때는 기쁨 하나도 없었는데, 주한 형제 아닌가? 상학 형제래. 김상학. 2부 때인데 성교 갔다 오니까 차 안에서부터 계속 기뻤다고. 올 때까지. 진짜 그래. 성교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돈 모으면 기쁠까요? 돈도 여러분 없으니까 잘 모르죠. 계속 모아보면요, 그거 어떻게 하나 하고 별 기쁨 없어요. 그것도 숫자일 뿐이지. 한번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는 사람과 1조가 있는 사람이 10배가 기쁠까요? 1,000억 다 못 써요. 1,000억을 어떻게 써? 100억 써요? 1년에 1억씩 쓸 때 100년을 써야 돼. 산술적으로. 근데 잘못 쓰면 돈이 더 늘어. 잘못 투자하면 막 돈이 늘어나. 그래서 100억이 있으면 1년에 1억씩 쓰는데, 100억 좀 1억이 좀 작아 보이면 1,000억이 있으면요 1년에 10억씩 100년을 써야 돼. 근데 그 사람 절대 지금 100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자꾸 돈이 늘어.
그 사람은 그 돈을 다 쓰려고 살려고 그러면 참 열심히 살아야 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실제로 1,000억까지도 필요 없어요. 100억이 있어도요, 그거 다 쓰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쓰고 다녀야 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돈을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계속. 그죠? 그래도 다 못 써요. 잠깐만 돈을 쓰면 누구 사주잖아요. 사주면 또 인덕이 생겨가지고 또 와서 또 주고, 그 잠깐만 줄지가 않아. 그래서 돈을 막 쓰려고 그러다 보면 돈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돈은 이게 의미가 아니구나. 그죠? 이거는 이거 가치가 아니구나. 이건 교환 개념이지. 실제로 웰스라는 거, 머니 개념에서 웰스 개념 가야 돼. 부의 개념. 아, 부라는 거는 사람이구나, 관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꼴통 들이기 때문에 돈밖에 몰라. 머니밖에 몰라. 머니는 고정된 거니까. 그죠? 인격이 포함되지 않은 그거밖에 몰라. 돈을 빨리 웰스로 바꿔야 되는데 웰스 개념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뭘 느껴봤어야 알지. 부가 뭔지. 옛날에 지식이 부라는 거, 지식이 그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엔 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뭔지 몰랐어요. 그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잘 몰랐죠. 아무나 쓰면 되지. 근데 그 개념도 배우는데 10년. 그거 다 알게 되면 이미 그거에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웰스를 배워야 돼. 웰스. 부가 뭔지.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달라지는 거죠. 돈, 쾌락 이거 추구해봐야 거기에 기쁨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철에 할 때 맨날 뭐 이 동네 맨날 모이잖아요. 뭐 이 밤은 내가 책임지리 그러면서 막 불금 난리 부르잖아요. 나 걔네들 보면 다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보세요. 토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별 미친놈들 다 있어. 글쎄 그 홍대 불금을 경험하겠다고 핀란드에서 오늘 봤어. 내가 여기 시위에서. 그래서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안 잔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인천공항 가서 또 도쿄 간대.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왔대요. 그래서 잠은 안 자고 어제는 어디서 잤냐 그랬더니 찜질방에 잤대. 야, 참 재밌대 요즘 애들이. 찜질방에 자고 둘째 날은 안 자고 새벽 비행기 타려고 여기서 있다가 첫 번째 전철 열리면 간대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로 돈 벌어 먹고 살지? 다 하니까 애들이. 그러고 살더라고. 근데 걔네들 얼굴에서 하나도 만족이 없더라고. 그죠? 만족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러므로 우리가 붙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명이 있으면요, 더 이상 세상이 재미없어요. 그런 걸로 재미있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재밌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를 재미 못 느껴요. 절대 못 느껴요. 뭐 술로 재미를 느껴. 웃기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게 재밌는 척하는 거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면 그 다음에 그 재미보다 100배는 더 괴로워져요. 내가 미쳤다 이 짓을 하나 하고. 재미없어요. 다 하나도 재미없고. 입맛이 바뀌어요. 취향이 바뀐다고. 옛날에 그렇게 즐겁던 게 즐겁지도 않고 돈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 돈도 시큰둥해져. 그거 뭐 별 기쁨 없고.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요. 네팔 선교 가게 해주세요. 뭐 말레이시아 선교 가게 해주세요. 이 길을 열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이 가치들을 빨리 영적인 가치를 바꾸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한다고요. 예수님 지금 하도 머리가 안 도는 애들이니까 하나 보여주죠. 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153마리 잡혔네요. 근데 이게 고기가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는지, 성경에 큰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7명이 잡았던 게도 못 잡았던 게더래 그걸. 제가 요즘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회 처먹으러 잘 다니거든요. 근데 이 광어나 돔이 이렇게 좀 두 사람이 먹을 만한 큰 걸 잡으면 3kg예요. 들면은 묵직해요, 흐뭇해요. 아, 이거 먹을 수 있구나. 둘이서 3kg 먹으면 꽤 많이 먹어요. 3kg면 한 4두 먹어요. 여자애들 못 먹는 애들 그냥 얌전 빼는 애들은 8명도 먹어요. 예. 먹다가 지쳐요. 3kg면 꽤 큰 거예요. 3kg짜리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153마리 계산하기 편하게 150마리라고 합시다. 그럼 몇 킬로예요? 450kg. 들 수 있어요? 450kg? 뚱뚱한 애 4명 반인데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7명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사람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kg짜리 광어라고 생각해. 그런 거 153마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아니니까 들 수 있었지. 이 사람 얼마 전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잡은 키로수 제로. 빵
밤새도록 수고해서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빵, 소득빵, 그 다음에 뭐 열매빵, 고기빵, 빵빵빵빵. 근데 사명 붙들고 오른편 던져 그랬더니 450kg. 아시겠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명대로 살아가. 그럼 450kg는 뭐죠? 그게 주는 기쁨, 그게 주는 감동, 그게 주는 열매는 니네 7명도 감당 못할 정도야. 아시겠어요? 빵에서 너희들이 뭐 기쁨을 원한다 그래? 뭐 감동을 원한다 그래? 너희들이 감당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부어져.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니까요. 이제 내 말 따르라는 거예요. 사명 따르고 살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나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진짜 행복해지길 원해요. 돈 쾌락 가야 행복 없어요? 없다고요? 사명 따라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나 여러분 재밌게 살길 원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목표가 의미와 재미라니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안 재밌어 보여요? 무지하게 강팍한 사람들 그냥 재밌는 게 가르쳐준다니까요. 의미 있는 게 가르쳐준다니까요. 사명의 사명. 사명을 걸어가면 재밌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인생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명 붙들어야 습관이 이길 수 있고, 사명 붙들어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유행이나 따라가는 그런 저질 인생 안 살고, 사명 붙들어야 진짜 기쁨이 뭔지, 감동이 뭔지 그런 인생 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사명입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승리하십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스틸 찬양하겠습니다.